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지상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가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온전히 지키는 율법이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완성이란 말을 8절에 가보게 되면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그 태풍에는 태풍의 눈이 있다고 그렇지요. 그 거대한 비바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그 태풍의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그 중심축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속성에는 자존성, 스스로 움직이시는 것, 불변성, 그리고 단일성, 그리고 무한성, 어디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바로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인격이 뭐냐? 바로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의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일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붙여보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첫째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드리는 저나 또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큰 죄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남에게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의 규례인 어쩌면 그 당시에 613가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러준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상대방의 허물된 것은 찾아내려고 하면서도 네 마음속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또 일러준 교훈이 뭐냐? 사마리아 선한 분의 행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지나갔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사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본체만 차고 그냥 예수 믿는 레위인들이 또 지나갔는데 또 본체만 차고 지나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죄송합니다만 짐승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분이 어떤 일로 가고 있었느냐? 여행을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여행 중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여행 간다는데 옆에 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기름을 쳐서 상처를 응어처치를 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부비를 주면서 돌아올 때에 더 줄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이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자비를 베푼 이 사람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을 해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까? 거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건 뭐냐? 진실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삼위됨의 생명은 곧 사랑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사랑인 것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 방언,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흘러 넘쳤어요.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 사랑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에 결핍증을 당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은사는 참 좋은 것인데 그걸 내 마음의 진정한 사랑으로 은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엇이 되었느냐?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허영이 나오고 다툼이 나왔다. 이걸 사도 바울이 교정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정신이 뭐냐?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13장에 와서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형제들은,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미련하면 본보다 더 미련하다는 거지요. 가련한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알아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의 말씀은 첫째, 각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행동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자는 내 것이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움을 입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선물로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다 한 형제다. 한 지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영이 계신 그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은 곧 분별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듯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일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드리면 거기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묘하게도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는 바로 몸과 지체의 관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 교회를 이 지체로 묘사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묘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과 이 손가락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다수지만 다수가 아니에요. 다 하나인 거예요. 몸이 살아야 지체도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지체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그래서 동시에 지체로서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라는 것은 그 지체마다 고유의 특성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교할 수 없잖아요. 다 자기의 분야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은 눈이 역할을 하지요. 듣는 것은 귀가 역할을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에 병이 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습니까? 그러면서도 지체의 역할은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같이 못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눈이 귀의 역할도 일부 맡아서 한다거나 입이 눈을 대신해서 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지요. 참 이 지체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렇게 다른데도 절대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귀중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어떤 지체나도 너 없어도 돼. 그럴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체가 다투는 법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다투는 법이 있나 이 말이에요. 다 협력하잖아요. 다 몸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움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체가 떨린다면 그분은 병원에 가야 돼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체가 남을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체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만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몸의 지체치고 눈에 도움을 받지 않는 지체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겠습니까? 귀로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건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왜? 말이 안 들리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나라는 것이지요. 이런 오묘 속에서 비유를 일러주는 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체되는 성도들아,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다툼없이 사랑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몸의 지체는
서로 분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발가락이 아픈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적 없었는가요? 한 지체가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온 지체가 다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 기쁨의 소식이 들려봐요. 즐거움이 온몸이 함께 넘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온몸이 함께 아프고 온몸이 함께 기뻐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다 지체 속에서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 역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무관심은 미움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죄악이에요. 왜 그러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물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가인의 대답이 뭐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8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지체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함을, 애원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들에 나타나는 은사가 핵심이 뭐냐? 지체들의 그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각각 선물 주신 것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체라는 것은 절대로 차별의식을 하지 마시고 한 몸으로 서로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체를 생각하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그것이 곧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발이 몸에서 최고라고 하고 손을 무시한다든지 귀가 최고라고 눈을 무시하며 온몸이 다 발만 있고 손만 있고 눈만 있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것을 그 은사가 넘친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참 우리도 아둔할 때가 많지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지요?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재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너무나 풍성한데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부족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도 가장 귀한 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지요. 군중 속에 빈곤이라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양성 가운데에서 함께 사랑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는 사랑이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허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교제를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매력적인 은사예요. 저는 하고 싶어도 방언을 못하니. 천사의 방언 얼마나 허무하고 싶은 그런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갈이라는 거지요. 남은 고요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떠들고 난리치면 그 울리는 괭갈이 합니까? 남이 오히려 방해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너무나 좋아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을 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예언을 해라.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람 선지자가 앞으로 한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때만이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접근해서 정말로 예우를 지키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차근차근 일러줘야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위대함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같으면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아는 믿음의 지식이 의미가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모든 걸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걸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마음에 그걸 왜 하고 있니? 남에게 너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올 때에 그를 오르만져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왔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고쳐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을 때에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네 몸을 불살라서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 있는 은사입니까? 한데 왜 순교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네가 순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교로서 네 자신의 이름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또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심오한 지식도, 구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진정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새 계명, 위대한 계명이요, 사랑을 행하는 그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사랑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노숙자로 변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저 대문 앞에서 노숙자로 얼굴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르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제 쑥쑥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 2층으로 올라가는데 입에서 담지 못한 말도 나오고, 그러다가 경찰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불러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한테 말을 했대요. 우리 교인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단 변장하고 있으니까 가시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냄새가 난다, 뭐 쑥덕쑥덕 그리고, 아니 해필이면 딴 데 가도 될 걸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야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옷을 벗고는 나와서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노숙자로 변장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그 실천 속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냥 먹혀 들어갔어요. 청년들이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뭐야? 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리요? 토스토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보이는 자에게 네가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요. 사랑의 핵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사랑했는데 나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곧 나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마디의 방언을 한 것보다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